50일 고통과 쾌락에 무관심하라. 저는 태생의 프랑스인이고 프랑스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은 요가를 수행해 왔습니다. (10년을) 하고 나니 그대의 목표에 좀 가까이 갔습니까? 조금 더 가까워졌는지는 모릅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까? 진화는 가까이 있으며 그에 이르는 길은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만 하면 되지요. 하지만 제가 하는 수행은 아주 어렵더군요. 그대의 수행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일어납니다. 그저 깨어서 지켜보십시오.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대는 늘 존재합니다. 존재의 느낌은 늘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요. 그러나 주의의 장은 종종 마음속의 온갖 사건들, 감정, 이미지, 관념들에 의해 압도됩니다. 순수한 존재의 느낌은 보통 밀려나고 맙니다. 마음에서 불필요한 것을 씻어내는 그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정화를 위한 그대의 수단, 그대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그 자신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저는 제가 곧 폭발할 폭탄을 나르고 있는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그 폭탄의 뇌관을 제거할 수도 없고 폭탄을 던져버리지도 못합니다. 겁에 잔뜩 질려 어떤 해결책을 미친 듯이 찾고 있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해탈이란 이 폭탄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폭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에게 왔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저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기를 쓰며 항변하는 겁먹은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그 아이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화가 납니다. 가끔 저는 누군가를 아니면 저 자신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 욕망이 워낙 강해서 저는 늘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공포에서 벗어나야 할지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힌두인의 마음과 유럽인의 마음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힌두인의 마음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유럽인은 훨씬 더 복잡한 존재입니다. 힌두인은 기본적으로 순수합니다. 그는 유럽인의 조바심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칠 줄 모르고 추구하는 태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유럽인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추론 능력이 워낙 대단해서 스스로를 납득시켜 모든 추론에서 빠져나가겠지요. 그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논리에 대한 의존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은 마음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은 작동하는 것을 도저히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이 습관적인 상태일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는 고통스러울 수가 없으나 그릇된 습관은 종종 만성적인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마음의 자연적인 혹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그것을 어떻게 멈춥니까? 마음을 가라앉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 제발 멈춰라. 계속 되풀이하는 이 문장들의 이 끝없는 짓거림은 할 만큼 했다. 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은 멈추려 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잠시 동안은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랫동안은 아닙니다. 이른바 영적인 사람들조차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어떤 책략을 씁니다. 진언을 암송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강제적으로 또는 부드럽게 호흡을 하기도 하고 몸을 흔들고 빙빙 돌고 집중하고 명상을 하고 황홀경을 쫓기도 하고 덕을 개발하는 등 늘 뭔가를 합니다. 일하는 것을 그치고 추구하는 것을 그치고 움직이는 것을 그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비극적이지는 않다고 하면 우스꽝스럽기는 하겠죠. 마음은 물과 같은 상태와 꿀과 같은 상태의 두 가지 상태 안에 존재합니다. 물은 조금만 흔들어도 진동하지만 꿀은 아무리 흔들어도 금방 부동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성품 자체상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아마 고요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는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만성 열병으로 항상 오한이 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욕망과 두려움입니다. 모든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고요해집니다. 어린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고통과 두려움을 배웁니다. 배고픔은 잔인한 스승이어서 의존과 증오를 가르칩니다.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엄마가 자기를 먹여주기 때문이고 엄마를 미워하는 것은 엄마가 음식을 얼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넘쳐서 의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의 화산 위에서 살고 있고 항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마음을 달래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분들과 떨어지자마자 예전의 문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인도에 와서 제 스승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오고 가며 여러 가지 상태와 기분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잇따라 신속하게 제 앞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사건들은 그 존재성을 저에게서 얻어가기는 하지만 결코 제가 아니고 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어느 것에게도 지배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단순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독립해 있어서 반대와 부인에 익숙한 그대의 마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즉, 저는 반대하거나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저에게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냥 넘어서 있고 아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저를 어떤 것과 동일시하거나 어떤 것에 반대되는 자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욕망과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대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도 모든 찰나적인 것들로부터 완전히 초연한 상태에 있다고 느낍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끔씩은. 그러나 금세 위험하다고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떨어져 나와 고립됨을 느낍니다. 실은 여기에 당신과 저의 사고방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힌두인들은 감정이 생각을 따릅니다. 힌두인에게 어떤 관념을 주면 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서양인들은 그 반대여서 어떤 감정을 주면 어떤 관념을 산출할 것입니다. 당신의 관념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지성적으로는요.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제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성은 논외로 하십시오. 이런 문제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실행할 수 없는 조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모두 관념이고 당신께서는 제가 관념들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정 없이는 행위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왜 행위를 이야기합니까? 그대가 행위 확인은 합니까?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행위하는데 그대는 자신이 행위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대는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고 있을 뿐 거기에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 제 내면에 왜 이렇게 엄청난 저항감이 있습니까? 그대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대는 의사가 마취를 시키고 수술 중인 환자와 같습니다. 깨어나면 그대는 수술이 끝나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대가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수술을 받겠다고 한 것은 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대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그대의 질병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와 가족들의 압력 때문입니다. 그대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단지 선택권이 있다는 환상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무력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입니다. 저에게 부족한 것은 힘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수단을 모른다는 것은 힘이 없는 것만큼이나 나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문제는 그만둡시다. 어쨌든 당분간은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한 우리가 왜 무력하게 느끼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74살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가 아기라고 느낍니다. 온갖 변화를 겪었는데도 제가 어린아이라는 걸 분명히 느낍니다. 제 스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지금도 그대인 그 어린아이가 그대의 참된 자아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있다가 아직 이것이 나다, 나 저것이 나다로 오염되기 전의 순수한 상태로 있는 그 순수한 존재의 상태로 돌아가십시오. 그대가 진 짐은 거짓된 자기 동일시라는 짐입니다. 그것을 죄다 내버리십시오. 스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어라. 내 그대에게 말하지만 그대는 신성하다. 그것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라. 그대의 기쁨은 신성하고 그대의 괴로움도 신성하다. 모든 것은 신에게서 온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 그대가 신이며 그대의 뜻이야말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사실 그분을 믿었고 곧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리만치 참되고 정확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나는 신이다, 나는 경이롭다, 나는 넘어서 있다 하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조건 지우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순수한 존재인 내가 있다에 집중하고 그 안에 머무르라고 하는 그분의 가르침을 단순히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내가 있다 외에는 아무것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은 상태로 한 번에 몇 시간씩 앉아있곤 했는데 곧 평안과 기쁨 그리고 일체를 감싸는 깊은 사랑이 저의 평상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 자신, 제 스승님, 제가 살아온 삶, 제 주위의 세계가 말입니다. 오직 평안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만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즐거운 평안이 경이로운 상태가 저에게 오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쉽게 오고 얼마나 친근하게 보이며 얼마나 전적으로 저 자신의 것인지 놀라워합니다. 이렇게 바로 가까이 있는 상태를 그토록 힘들게 추구할 필요가 어디 있었나 하고 말입니다. 이번에도 분명 그 상태가 좀 머무르려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모두 얼마나 빨리 해소되어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실제를 잠깐 맛본 거였나? 아니면 또 한 번 빗나간 경우였나? 의심하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실제였다면 왜 사라졌습니까? 제가 그 새로운 상태 안에 영원히 고정되려면 아마 어떤 독특한 체험을 해야 하겠죠? 그 결정적인 체험이 오기 전까지는 이 숨바꼭질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독특하고 극적인 것, 어떤 놀라운 폭발에 대한 기대는 그대의 진화 깨달음을 가로막고 지체시킬 뿐입니다. 어떤 폭발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폭발은 그대가 태어난 순간, 즉 그대가 스스로를 있음, 암, 느낌으로 깨달은 순간에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범하고 있는 단 하나의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대가 내적인 것을 외적인 것으로, 외적인 것을 내적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안에 있는 것을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밖에 있는 것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감정은 외적인 것인데도 그대는 그것을 친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세계가 객관적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그대의 정신이 투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혼동이며 어떤 새로운 폭발도 그것을 바로잡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 자신이 그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생각들이 자기들을 마음대로 오고 가는데 어떻게 저 자신이 밖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의 끝없는 짓거림이 제 주위를 산만하게 하고 저를 지치게 합니다. 그대의 생각들을 지켜보십시오. 거리에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지켜보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그대는 아무 반응 없이 보고 듣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수련을 좀 하면 자신의 마음이 동시에 여러 수준에서 작용할 수 있고 그대가 그 모두를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수준에서 그대가 어떤 기득권을 갖게 될 때에만 그대의 주의가 거기에 사로잡히고 다른 수준들에 대해서는 깜깜하게 됩니다. 그럴 때조차 깜깜해진 수준들에 대한 작업은 의식의 장 밖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자신의 기억이나 생각들과 투쟁하지 말고 더 중요한 다른 질문, 가령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나? 내 주위의 이 우주는 어디서 왔나? 무엇이 실제하고 무엇이 일시적인가? 하는 질문들을 주위의 장 안에 포함시키려고 애쓰기만 하십시오. 기억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면 어떤 기억도 지속되지 않게 됩니다. 정서적인 연결이 속박을 영구화시킵니다. 그대는 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며 늘 행복과 평안을 구합니다. 그대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그대를 비참하게 느끼도록 만든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 반대로 해보십시오. 고통과 쾌락에 무관심하고 요구하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그대의 모든 주의를 내가 있다가 무시간적으로 존재하는 그 수준에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곧 평안과 행복이 바로 그대의 성품 안에 있으며 어떤 특정한 통로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번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번뇌를 피하십시오. 그뿐입니다.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가 추구하지 않겠죠. 그대 자신이 신, 곧 지고의 실제입니다. 먼저 저를 신뢰하고 그 스승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신의 신뢰가 옳았음을 그대 자신의 체험에 의해 알게 됩니다. 어느 직업 분야에서나 최초의 신뢰가 필수적인데 그것 없이는 거의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대가 매일 먹는 빵조차도 그대는 신뢰 위에서 먹지요. 제가 그대에게 해드린 말을 기억하면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대는 일체에 두루하고 일체를 초월하는 실제입니다.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전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즉시 그대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에 기초하여 행위하십시오. 부디 제가 그대에게서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대는 자신의 자아를 사랑하고 그대 자신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다만 자기가 정확히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지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위하고 사랑하고 노력하고 창조하는 작용 말입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것은 그 생명이며 그것이 그대이고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구분과 한계를 넘어선 전체성으로서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모든 욕망이 그 안에 합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대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발견하니까요. 누구나 존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존재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내가 있다, 나는 안다, 나는 사랑한다에 머무르게 하면 그대도 알게 됩니다. 이런 말들의 가장 깊은 의미에 도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말입니다. 나는 신이다 하고 생각해도 됩니까? 어떤 관념과도 그대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신이라고 할 때 그것이 미지자라는 의미라면 그것은 나는 내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대 자신을 알듯이 신을 알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있다는 단순한 느낌입니다. 인내심 있게 그 느낌에 머무르십시오. 여기서 인내는
지혜입니다. 실패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수행에서는 어떤 실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들이 저를 그러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지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생각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생각과 싸우는 것 자체가 그것들에 생기를 줍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십시오. 생각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만물이 그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대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생각하는 것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생각들에 관심을 갖지만 마십시오. 생각하는 것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생각들에 관심을 갖지만 마십시오. 무관심이 해탈을 가져다 줍니다. 붙들지 마십시오. 그뿐입니다. 세계는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걸쇠는 전부 그대의 것입니다. 그대가 가진 걸쇠들을 곧게 펴버리면 아무것도 그대를 붙들 수 없습니다. 애착을 놓아버리십시오. 놓아버릴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늘 무엇을 얻으려는 버릇, 결과를 찾는 습관을 그만두십시오. 그러면 우주의 자유가 그대의 것입니다. 애씀 없이 존재하십시오. 삶은 노력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고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균형은 올바른 일만 한다는 데 기초하여 순간순간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린이처럼 되지 마십시오. 틀에 박힌 몸짓과 자세는 그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는 전적으로 사고의 명석함, 동기의 순수성, 그리고 행위의 고결성에 의존하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서 일체를 뒤로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것이 영원히 남겨질 수는 있습니까? 그대는 24시간 내내 계속되는 황홀경 같은 것을 원하는군요. 황홀경은 오고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뇌는 그 긴장을 오랜 시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황홀경은 그것이 극히 순수하고 미묘한 것이 아니라면 그대의 뇌를 태워버릴 것입니다. 자연에는 정지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맥동하고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심장, 호흡, 소화, 잠과 생시, 탄생과 죽음 등 모든 것이 파도처럼 오고 갑니다. 리듬, 주기성, 양극의 조화로운 교대가 법칙입니다. 삶의 형태 자체에 반기를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대가 만일 변치 않는 것을 추구한다면 경험을 넘어가십시오. 내가 있다를 항상 기억하라고 제가 말할 때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 생각도 마음의 본래적 상태일 수 없고 오직 침묵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침묵 그 자체 말입니다.
마음이 그 본래적 상태에 있을 때는 경험을 하나씩 하고 났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경험은 침묵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대가 여기서 배운 것은 씨앗이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외관상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을 것이고 적당한 시절이 오면 싹이 터서 자라나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겠죠. 모든 일은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가로막지만 마십시오.